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신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토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저희 삶에서 하나님 기준에 합의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 영성이 탁해지고 흐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잘못 행한 것들에 대한 회개의 용서를 받으시고 잘못된 삶과 행위들을 바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를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자고 다짐하고는 있지만 현실이 삶에 쫓기는 허둥대는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을 구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2023년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 신방이 영상과 대면으로 드려짐에 올해의 신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끼고 인지하는 교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역자 선생님들께 영성과 가르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며 그들 수고하심에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전쟁과 지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무익한 전쟁을 중지시켜 주시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를 멈춰주시며 세계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대한민국 남북 간의 문제도 평화와 화합의 기본 방향 안에서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인 남북 간의 관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아가 평화 통일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한 번 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국 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충만과 은혜로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곳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치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영상 및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헌신함에 감사가 함께하는 모습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사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알차게 결실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 사순절 셋째 주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궁금해했고 또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최초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들은 물이다. 물의 비율, 이 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아니야, 공기야 라고 말해요. 헤라크레이토스는 그것은 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하는 사람, 공기라고 말하는 사람, 불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흙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지성의 최고봉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흙과 물과 공기와 불, 이것을 사원소라고 하죠. 이 네 가지의 원소에 더운 것, 차가운 것, 축축한 것, 건조한 것, 이 기후변화죠. 이 기후변화와 함께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만물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정설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네 가지 원소로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흙, 물, 공기, 불.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나하나 만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20개의 원소를 쭉 외우죠. 그때 외웠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소로부터 시작되어서 20개의 그 원소 기호를 주기표를 쭉 외우죠.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이 20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보면, 전체를 보면 118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물질들, 원소인데 이것이 118개가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학생 때 외웠던 것은 위에 있는 20개만 외운 거죠.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되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원소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이 되어지는 재료라고 한다면 그 원소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부터 연금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원소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공기와 물과 불과 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비나 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하면 값비싼 은이나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금과 은을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는 그 연구하는 것, 실험한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연금술을 통해서 값비싼 것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술을 통해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들도 만들려고 했고요. 사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이 연금술은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화학적인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약품, 화장품, 신소재, 이 모든 것들은 연금술이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연금술이 오늘 여러 가지의 원소들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해서 돈을 벌고 또 유용하게 쓰고 하는 그러한 발달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연금술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모든 원소, 인간이 아직도 과학으로 알아내지 못한 그 많은 원소들까지도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소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이유, 그것은 더 좋은 값비싼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잘못되다 보면 사랑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 해요. 물질의 세계를. 근데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사랑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연금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속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해서 희생시키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 행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은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나니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느낄 때, 깨달을 때, 감사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알게 하는, 보이는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내 생명을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는 섬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은 주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낮아지는 거다. 사랑은 섬기는 거다.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섬긴 것처럼 사랑은 주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거든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를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너희들 섬길 때 이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이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들 각자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가 없다. 성숙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즉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없으면 교회를 온전하게 화목하게 만들 수가 없다. 너희의 가정을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비움, 종, 낮아짐, 죽음, 복종. 여러분, 비움, 종, 낮아짐, 죽음, 복종, 이 모든 단어는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 비움, 낮아짐, 죽음, 복종, 이 단어의 흐름은 낮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므로, 9절에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지고 낮아지셨으니,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이러므로, 그런 예수님의 낮아짐의 겸손을 보고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데, 부활시키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지극히 높여 주 영광. 예수님은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셔서 높이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낮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낮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역설적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아기뚱하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느니라. 같은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낮아지면 자꾸 짓밟습니다. 더 낮아지고 숨 쉬지 못하도록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세워야 되고 나를 피하려야 되고 내가 내 힘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정점에 올라도 허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나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주시는 은혜 세계 속에서 채워지고 높여지며 그 속에서 오는 기쁨이 감사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기독교인들로서 조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헨리 나우엔 책을 한번 대체적으로 읽어봤을 거고,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이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니까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카톨릭 그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교수예요. 예일대에서 한 10년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으로서는 정점에 이른 사람이에요. 예일대와 하버드대가 보통 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교수로 있을 정도면 굉장한 지성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이 어느 날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캐나다 토론토 부근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조그만 공동체에 가요. 교수직을 사직을 하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조그만 공동체 시설에 가는데 이 시설에는 누가 있냐 하면 정신 지체 장애인들이 있어요. 10명 남짓한. 세계에서 알아주는 석학이 교수가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몇 명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그냥 가서 조금 몇 달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11년 동안 1996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직에서 세상을 뗄 때까지 11년 동안 데이브레이크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 10명도 채 안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섬겨요. 그들을 돌봐요. 나우엔이 하는 말이 내가 하버드대 교수로 있으면서 인정받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보다 이곳에서 이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진정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표현하지요. 그 글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의 영을, 지쳐있는 영을 흔들고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며 감사의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자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로 갔을 때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실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우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며 높이십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내 영광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는 삶을 산 대표적인 현대인 영성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우엔처럼 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고집했던,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고 그 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하나 내려놓는 작업이 될 때, 그 삶이 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서 만들어주시는 평강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분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라면을 먹잖아요. 그것을 하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빵 웃음이 터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권사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건강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치료를 받으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이어져서 불면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도 좀 붓기도 하면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각방을 써서 이제 따로따로 자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 짝방에 자고 있는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나? 괜찮나? 싶어서 누웠다가 걱정이 돼서 살며시 일어나서 권사님 누워있는 방 문을 살며시 빼꼼 조금 열고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자? 괜찮아? 라고 조그맣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 막 잠들었는데 왜 깨우냐고 라고 타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보 괜찮아? 라고 물었다가 저 혼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옆에 있다가 막 웃으면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막 잠들었는데 여보 괜찮아? 그 말에 깼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짜증이 나요? 라고 말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여보 괜찮아? 자? 라는 말은 나 저쪽 방에서 혼자 있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나 당신에게 걱정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 힘내. 라는 표현이거든요. 주중에 권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서로 나눴거든요. 그들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고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한 주 동안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비씩 웃기도 하고요. 좋다. 제가 그 두 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좋다. 삶의 자리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배려하며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람이 아파도 무관심하게 나만.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을 잠깐 손해가 돼도 멈춰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주며 타치해주며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 아무리 아파도 나를 따라오라고 외치는 그것보다 괜찮아? 나 잠 못 자서 내일 일을 하러 나가도 조금 피곤해도 괜찮아. 당신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우엔과 같은 그런 삶은 못 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 나보다 약한 이를 향해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품고 토닥거리며 다독거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낮아짐에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 사랑, 그것을 만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의 연금술사인 하나님에게 사랑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연금술사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삶의 자리에 그 사랑을 만드는 믿음의 연금술사의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가족들 속에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연금술사이신 하나님을 닮아 내 말이, 내 감정의 표현이,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겪게 만들기보다 나로 인해 위로와 감사와 치유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도록 주님 낮아짐의 역할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를 맞아 예배합니다. 사랑의 연금술사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들고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놓으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죽음의
예쁜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훈련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높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그 훈련이 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의 연금술사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겸손의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 또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연금술사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만들기 위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 말 한마디와 내 감정의 표현과 내 행동 하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걸림돌과 아픔이 되는 모습 없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병녀 권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윤열의 권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일어서는 기쁨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섬기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또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또 큐티는 저희들 녹화를 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대신방이 진행되는데 우리 담당 교역자들 그리고 지구장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구역 대신방에 함께 동참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때 세례식을
할 예정인데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학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분 한 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 헌금을 생각할 때 또 이처럼 요즘처럼 어려울 때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병혁 원사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산병원에서 폐암 판병이 판정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술은 잘 됐다라고 의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자, 빠른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오늘도 나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함께 봅시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꼭 안아줄까요?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지는 나라로 터전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